지난주에는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다는 내용을 다루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단지 외부의 대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외형적 성벽 재건만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외형적 성벽 재건이 마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적 신앙 재건 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개혁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 과정을 다루는 느헤미야서는 크게 1에서 7장과 8에서 13장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1에서 7장은 외형적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내용을 다룬다면 오늘부터 살펴볼 8에서 13장은 언약 갱신과 개혁 등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적 신앙 재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한다는 신앙의 원리를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벽이 튼튼하게 재건되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 신앙이 회복되고 재건되지 않으면 사상 누각에 불과하죠.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나는 동안 아무리 교회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장소가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의 신앙이 다운되면 건물과 장소의 위용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부적 신앙 재건축이 일어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부적인 신앙 재건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제가 요새 5그룹으로 소그룹으로 양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게 되는데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이 업앤다운이 심하지 않고 제발 좀 스테이빌러티,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신앙이 재건축되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 주일 예배에 온 여러분들 정도 수준이라면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과연 신앙 재건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내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은혜 받은 것도 같고 그랬는데 왜 이게 업앤다운이 이렇게 심했을까? 오늘 신앙 재건축의 핵심을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모든 신앙 재건축, 부흥과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말씀. 여러분, 감정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교회에 왔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환대를 받았어. 이런 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붙잡아 주는 것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은 영원하다 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을 이끄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번 일주일을 이끄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이끄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서울로 공동체를 나와야 하는 이유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선 회복되어야 돼요.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사모함. 우리 오늘 대표기도 잘 하셨는데요. 인생 재건축 말씀을 기대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월 이런 것들 성경에 나오는 유대력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양력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면 이 화면도 이렇게 보이니까 이 절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일곱째 달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양력으로 7월이 아니라 양력으로 치면 뭐 9에서 10월 정도 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곱째 달 7월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이는 7월 절기를 준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은 나팔절로 불리는 신년절이에요. 신년절.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은 초막절입니다. 7월 1일이 되자 백성들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청하여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듣고 회개하였어요.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절 하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누가 청한 거예요? 모든 백성이. 제발 저희들에게 말씀 좀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양육 이런 과정 좀 개설해 주세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이상을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11시에서 길게 하면 한 12시 반 40분, 1시간 40분이 맥시멈인데 이분들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이상을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2에서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나요? 저는 이런 경험 해봤어요. 중국에서 제가 교육전도사 때부터 여름에는 신대원에서 배운 제일 은혜 받은 과목을 가져가서 하루에 9시간씩 제가 이렇게 기도회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 중국 친구들이 그 방학 때 집중훈련을 해서 또 학기 중에는 매일 전도하고 막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는지 체력적으로는 물론 제가 거의 돌아올 때쯤 되면 목도 다 쉬고 그랬지만 그들의 눈빛을 보고 그들의 반응들을 볼 때 제가 더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에스라가요 막 성경 강론을 막 이건 전에 들어보지 못한 거야 막 해가지고 진짜 막 이렇게 대단하게 그렇게 전한 게 아니라 그저 에스라가 성경을 봉독했을 뿐인데 얼마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넘쳤냐면 6시간 이상을 꼼짝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지 않고 40분 동안 창세기를 그냥 다 읽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40분도 견디기 쉽지 않을 텐데 현대인들이 6시간을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경외하고 사모했는지 잘 드러납니다.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것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 말씀이 공동체에서 권위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선언이었어요. 이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겠습니다. 우리가 뭐 법정에서도 뭐 판사가 들어올 때나 그럴 때 일어서나요? 하여튼 딱 일어선다는 거는
권위를 존중한다는 의미잖아요. 말씀에 대한 리스펙을 표현한 거죠. 계속해서 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3단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한번 우리가 이 벤치마킹 해봤으면 좋겠어요. 6절 3단계.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찾아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말씀이 떨어질 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광대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나타낸 것이죠. 두 번째로 몸을 굽히는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의 표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한 것은 자신을 극도로 낮추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뜨거운 열정과 청종의 자세를 갖추었고 그 결과 놀라운 신앙 회복의 물결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9절 상반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정말 환상적인 장면 아닙니까? 그냥 에스라는 성경을 봉독했을 뿐인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리스펙을 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을 듣고 다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했겠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했겠죠. 그런 광경이 지금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재건축을 위해서는 우리 또한 수문 앞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존 웨슬리의 집에 청년 강도가 들었어요. 웨슬리는 자기 지갑에 있던 모든 돈을 꺼내 그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형제여,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당신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합시다. 퉁명스럽게 이 청년 도둑이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슨 차이란 말이요? 강도는 이렇게 대꾸하며 돈을 받아들고 돌아서려 했어요. 순간 존 웨슬리는 그를 불러 세우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제가 당신에게 줄 선물이 하나 더 있어. 이 책을 가져가시오. 강도는 황급히 존 웨슬리가 내민 책을 낚아채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책은 웨슬리가 귀한 손님들에게 전달할 용도로 준비한 잘 포장된 성경이었어요. 수년 후 어느 집회에서 웨슬리는 그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웨슬리에게 청년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해 전 목사님의 집을 방문해서 선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돈과 함께 선물로 주신 성경을 읽고 저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목사님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받았던 돈의 갑절입니다. 이 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써주시고 저를 목사님의 동역자로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 대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어제 원코리아 넥스트 3세대 기도회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우리 특히 청년 대학생들은 첫 여는 찬양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간증이 있어요. 금요일날 금요 차례 때부터 우리가 준비했는데 금요일날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설교를 썼죠. 그런데 이 순서에 따라 설교를 하는데 이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그 장면. 제가 그래서 우리 리더들에게 선포했어요. 내일 집회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게 영적인 일 할 때는 여러분 다 기억하잖아요. 어떤 친구는요. 내가
그 무대에 서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 정도로 정말 최근 5년 동안 제일 심한 디프레스를 경험했다고 해요. 애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금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수문학 광장의 환상, 그 말씀 주셨으니까 이미 승리했다.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이 기억될 때 말씀대로 또 어제 집회에서도 은혜 받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죽어있던 영혼들이 소성케 되는 줄 믿습니다. 죽었던 소망들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아도 모든 신앙의 회복과 부흥은 바로 말씀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이끄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의 발치 아래 머무는 환경을 시스템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요, 유혹이 너무 거세니까. 사단 마귀가 어떻게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미디어 자극적인 거, 정말 여러분, 이 11시에 오전에 우리 청년 대학생들과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 토요일 밤에 넷플릭스 하나 정주행하면은 nobody knows. 너무 많아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스템적으로라도 말씀의 발치 앞에 머무는 거룩한 습관들을 체화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벽 설교 한 줄 댓글, 성경 필사, 사랑방별, 성경 통독 등을 꾸준히 하는 것도 때로는 의미 없이 쓸 때도 있겠죠. 이거 숙제처럼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 말씀의 트랙 안에 넘어져야 다시 어느 날은 그 말씀이 나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회복되고 다시 달려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말씀의 발치 앞에 머무는 그 거룩한 습관들, 그 체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요 눈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한 명 한 명 다 체크합니다. 한 명 한 명 체크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의 트랙 안에 머물러야만 유혹을 이기고 신앙 재건축, 신앙의 부흥을 유지할 수 있는, 더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되기에 여러분, 그냥 상관없이 지내면 에너지가 쏟아질 것도 없지요. 그러나 제가 전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또 처져 있으면 중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발치 앞에 시스템적으로 머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선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깨달음. 우리의 신앙 재건을 위해 우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깨달음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 정말 성실하게 말씀을 읽고 필사도 하고 너무 좋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세요. 성경을 그냥 숙제처럼 의미 없이 읽는 것만으로는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임한 깨달음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수준별 학습을 하셨으니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새벽 기도는 제가 큐티한 걸 나누는 거잖아요. 전 외람된 말씀이지만 새벽 기도 없어도 될 만한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신나 큐티함으로써 여러분,
물론 새벽 기도 때 제가 깨달은 걸 통해서도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머물러서 여러분들이 받은 깨달음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이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오늘 본문 7에서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에서 8절입니다. 시작. 예수야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야, 이 이름들을 실수 없이 읽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읽기 힘든 이름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7, 8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7절에 깨닫게 하였는데 8절에 다 깨닫게 하니. 깨닫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해석이나 번역을 통하여 분명하게 하다, 정확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절의 이 어려운 이름들은 레위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에스라는 성경 자체를 그냥 봉독했잖아요. 그때 레위인들은 그냥 서 있었던 게 아니라 회중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말씀의 뜻을 해석해주고 이해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번역도 해줬다, 이런 주석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듯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자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와서 모두 울게 되었고 이후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통독을 할 때나 큐티를 할 때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깨달음의 은혜를 주소서라는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해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1초도 안 걸려요. 필사할 때도 깨달음의 은혜를 주소서, 통독할 때도 깨달음의 은혜를 주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주일날마다 들을 때도 깨달음의 은혜를 주소서, 반드시 그 기도를 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저 또한 설교 준비할 때도 늘 깨달음의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곤 해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매주 막 몰려오죠. 쉬는 게 아니고 뭐 수요일, 목요일 그때쯤 되면 이제 금요일 날에는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출산을. 그러니까 매주 그게 반복이에요. 매주. 이 설교 강단에서 내려가자마자 이제 다음 주 그리고 월요일 뭐 이럴 때 뭐 새벽은 어떻게 할지, 금철은 어떻게 할지 매주. 그런데 설교라는 게 시간이 많다고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 나는 어리석으니까. 저는 통로잖아요. 라디오가 자랑하는 거 봤습니까? 주시는 게 있어야 전하는 거니까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깨달음을 제발 주세요. 설교를 쓰다가도 막히면 주님이 제 오른손을 잡고 함께 써주세요. 저는 미련하고 부족하니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잠시 쓰던 것을 멈추고 기도하기도 하고 산책을 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의 깨달음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미처 알지 못했던 귀한 인사이트와 은혜를 부어주시곤 합니다. 이번 주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예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깨달음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중 하나는 신앙 재건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될 만한 계기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앞에 있는 현수막에도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영어 써 있거든요. 25th of the month 울.
그러니까 25일, 저게 6월 25일인 거예요. 예, 6월 25일. 그러니까 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가 나팔절 7월 1일이라 그랬죠. 그럼 6월 25일에 성벽 재건이 끝나고 5일 만인 7월 1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인 나팔절이었다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할 때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지만 나팔절이라는 계기,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 재건의 폭발적 모든 사람들의 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지혜로운 성도들을 보게 돼요. 이번 중재직 세미나 양육을 제 신앙 재건축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태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재직 세미나 양육, 홈커밍, 총동원, 데이 아니면 다음 주에 우리가 늘 미션홈에 대해서 기도만 하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직접 보고 그 현장에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겠죠. 저는 자녀들도 좀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오라고 하면 오기 어려운데 야 한번 가서 보자. 그런 것들 교회의 일정을 각자의 신앙 재건의 모멘텀으로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뭔가 막 큰 타이틀을 두고, 막 총동원 주의를 하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항상 다짐하면 좋겠지만, 그런 계기가 되어서 그 시점에 오랫동안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못 오셨던 분들도 초대하고 이런 것도 좋겠구나. 제가 또 말씀을 깨닫게 되면 바로 실천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정말 귀한 또 강사분을 지금 섭외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제가 신나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뭐가 신나겠어요? 이런 게 신나는 거죠. 예전에 읽어봤는데 6월 25일, 7월 1일 이거 생각 잘 못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깨달아진 은혜를 있는 그대로 전할 때 화려한 수식어가 없고 말재주가 없어도 강력한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목자님들 부담 갖지 마세요. 깨달아진 은혜를 전하는 게 가장 강력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포장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뭐 잘 사는 것처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빌사하면서 통독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진 거 나누면은 그 사랑방 모임은 매주 부흥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깨달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성경을 배우는 일에도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 13절에 놀라운 광경이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제 6시간이나 성경 봉독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또 가르쳐 주세요. 지금 학사 에스라 앞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와우. 전날 6시간이나 말씀을 들었던 영적 리더들이 다음 날 또 에스라 앞에 모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뭇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자신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아진 만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다가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깨닫게 되고
그러니 또 에스라에게 말씀을 배우고 싶고,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난 것이죠. 제가 우리 후배 교역자들에게 늘 해주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정용돈 씨가 개그 말고 다른 건 다 잘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말씀 양육을 정말 이거를 좀 자신 없어하고, 아니죠. 우리 소그룹의 리더들도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곡에 빠져 있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양육할 때, 양육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6시간이나 하고 그날 왔다 갔다 하면서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부분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에 또 가서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번 중재직 양육 클래스마다 진짜 많은 은혜가 있어요. 5클래스 다 각각 다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새롭게 배우니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은혜가 개인과 소그룹마다 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청년부 클래스는 아마 올해 말과 내년에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일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부흥의 전조들을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특히 청년부들을 퇴근 이후 그 피곤한 밤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을 해요. 그런데 숙제와 예습도 잘해오고 수업 태도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수업 여러분, 이게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2시간을 정말 집중해서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인생이 살아봤던 시간선들을 다 나누는데 얼마나 솔직하게 나누는지, 진짜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에서 전도사급으로 헌신했던 친구들만 하나님이 뽑아서 이 자리에 딱 오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자마자 오후 10시 54분에 너희들 진짜 멋지다. 우리 교회에 와서 고마워. 하트 3개. 그랬더니 큰 하트 대용이가. 그랬더니 현아가 멋진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아우 귀여워요. 예. 그러니까 또 우리 반장이 우리 은혜거든요. 은혜가 여기 또 하트가 3개야. 뿅뿅 쏘네. 저도 대단한 분들과 함께여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또 성환이도 여자친구 하니까 이거 말 나오거든. 그러니까 최고. 청년부 최고, 목사님 최고. 사회생활 잘하겠어. 예? 그랬더니 또 반장님이 이제 이 은혜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이때 땡겨야겠다. 다음 주 숙제 공지 1번, 2번, 3번. 예. 그랬더니 그 과묵하기로 유명한 진성이도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예.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끝나고 서로 소통하고. 성인 클래스도 이 한 성도님도 이런 예쁜 고백을 하더라고요. 진짜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제가 직장이나 공부 등 세상적인 일에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 중재직 양육을 계기로 말씀을 배우는 일, 신앙적인 일에도 정말 부끄럽지 않게 열심을 내야겠다는 그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 오셨어요. 우리가 청년부 이상 지금 중재직 양육받는 분들이 90% 이상이에요. 90% 이상. 지금까지 잘해 오셨듯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양육의 기회 등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열심을 내어 참여하여 깨달음의 은혜의 가장 큰 수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에 대한 시작. 처음에 사모함이 있고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면 거기까지 그쳐서는 안 되고 이제는 실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순종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이제 2.0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사랑방에서도 지난주에 내가 이렇게 실천했더니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거 나누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시는. 저 아파요, 힘들어요. 물론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1년 내내 아파요, 힘들어요. 그것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내가 전도했더니 이렇게 열매들을 주시더라. 이런 고백들을 해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신앙 재건축은 하나님께서 예배일로 정하신 성일을 주축으로 일어나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4절 율법에 기록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에스라에게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받는 중에 지금이 초막절 절기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하여 초막절 절기의 규례대로 그들은 정확하게 실천합니다. 그들이 그냥 하던 대로 지금 보내는 게 아니라 초막절 절기라는 게 딱 느껴지니까 그럼 우리가 그때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실천을 해요. 레위기 23장 40절이죠.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초막절에는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들이여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막 울었죠. 그런데 초막절에는 즐거워하는 날이야. 감정까지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그런 좀 욕심이 있어요. 영적 욕심이 있어요. 내가 설교를 했는데 말씀을 듣고 막 은혜를 받고 막 울어 회개가 그러면 야 이게 좀 몇 시간 또 지속됐으면 좋겠다. 내일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딱 보니까 초막절에는 우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울지 마세요. 즐거워하세요. 지금 이런 뉘앙스라는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유리한 유무 이런 거에 상관없이 말씀 자체를 순종하기를 갈망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백성들에게 여러 나뭇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하는 것도 철저하게 레위기의 성경 말씀에 근거한 처방이에요. 그냥 분위기 처지니까 울지 말아라. 어떤 퍼포먼스로 나뭇가지를 가져오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명령대로 규례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회개하며 다 울다가 울음을 그친 이유도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은혜를 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아 먹고 깨닫기만 하고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배우고 초막절의 규례를 민족적으로 준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실천해야 진정한 신앙 재건축, 영적 부흥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이번 주에 실천해 본 게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의 페이북 글이 큰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인간관계에 고민이 있거나 이럴 때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런이 사랑을 못 받지가 아니야. 어떤 상대를 생각할 때 아이고 저런이 사랑을 못 받지. 저런이 사랑을 못 받지가 아니야. 사랑을 못 받아서 저러니 그저 안 와줘.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우리 색깔에 맞는 사람만 있지 않잖아요.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아이고 저러니 사랑을 못 받지가 아니야. 사랑을 못 받아서 저러니 너가 안아줘. 너가 사랑을 줘. 이게 너무나 위대한 발상의 전환이죠.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47절 말씀.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실천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내가 이런 사랑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알아서 피드백 해줄 거 거의 피드백 받을 확률이 거의 없지만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제가 호의를 베풀 때 제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부터 말씀을 실천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았던 또 하나의 깨달음은 바로 동역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제가 그냥 깨달은 거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신앙 재건 운동의 전면의 선자가 누구였죠? 느헤미야가 아니었어요. 에스라였어요.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에스라는 목회자, 느헤미야는 장로님, 평신도 중재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학사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14년 전에 1800명을 데리고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으나 이후 신앙 재건 운동의 효과는 미미했어요. 목회자인 에스라 혼자 왔을 때는 힘에 부쳤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심지가 강해도 생활 자체가 불안정하면 신앙적으로도 열정이 식기 쉬워요. 말씀을 배우고 예배에 열심을 내려고 해도 성벽이 다 무너져서 외부의 공격 위험이 있으니까 부흥이 쉽지 않았죠. 에스라는 목회자니까 말씀 양육하고 가르치는 거 그 본분에 집중하는데 에스라가 어떻게 벽돌까지 쌓겠습니까? 평신도 중재직 장로님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땅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동역하겠습니다. 제가 성벽을 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차 귀환 때 평신도 중재직 느헤미야가 성벽 짓는 일을 완수했어요. 그러니 목회자 에스라와 동역하여 오늘 본문의 대대적 영적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울림이 있다면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날에도 대대적인 신앙 재건축, 부흥을 위해서는 에스라 같은 목회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느헤미야 같은 헌신적인 평신도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 재건축이라는 시리즈 설교와 맞물려 중재직 양육 세미나가 시작되었다는 점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감사하다는 깨달음이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인생 재건축 설교를 들으면서 중재직 세미나 양육이 그렇게 은혜롭게 순항하는 게 2022년에 연말을 그렇게 하는 것은 2023년에 엄청난 부흥을 주시려는 준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에 흔들 수 있는 깃발, 롤모델, 데스티니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벽을 지어야 할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나 결핍이 비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보여지는 사람은 난 너를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내가 쓰고 사용하겠어. 네 인생이 가치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최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 재건축 시리즈 설교를 들으며 중재직 양육을 받으며 이미 신앙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부흥과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누구보다 사모하며 날마다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누리며
받은 말씀을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계속적인 신앙 재건축, 영적 부흥을 주도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